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읽고 묵상할 때는요, 그 시인이 그 시를 어떤 배경에서 썼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그리고 시편을 읽으면 훨씬 더 그 시편이 이해가 잘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오늘 시편 147편의 배경은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그 시인이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냐?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시인은 지금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에서 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더 활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환경이 항상 좋다, 그게 우리에게 무조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그 활력은요, 내가 머리로 하나님을 깨닫고 믿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하고요, 체험하는 것하고는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짜 활력은 내가 온 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그때 그 신앙의 활력이 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내가 체험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체험이 없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신앙한다고 하면은 그 신앙에 그렇게 활력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그 입에서 항상 간증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체험한 그 간증이기 때문에 그 간증 속에는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 당신에게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체험하게 하실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시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에게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실까? 첫째는요, 상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마 자기들의 그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아마 어떤 세대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자기의 삶을 다 마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그 사람들은 2세대, 3세대들이 그 지금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왔을 터인데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올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으로 이제 그들이 끌려가게 되겠지만 앞으로 70년 후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나 믿었을까? 그런데 그 예언자의 예언이 아마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자식에게로, 그 자식의 입을 통해서 또 그 자식에게로 아마 계속 이어져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1년,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죠. 정권이 바뀐 겁니다. 바벨론이 그 멸망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삶은 노예 생활로 찌들을 대로 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신기한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살아있는 신앙의 체험들이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시인은 이방 땅으로 또 노예로 끌려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시고요.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전쟁에 패함으로 거의 다 멀쩡한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지금 70년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벨론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살던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그 한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마음들을 하나하나 다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어떤 환경 때문에 상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상처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마음에 난 상처를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상해 있고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이방 땅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노예 생활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상처를 다 고치셨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상처가 남아있지 않다. 이것 또한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시인은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세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주께서 별들을 세시고 각자의 이름을 다 일일이 부르셨다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중에서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고 또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잃어버리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시인이 직접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는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이게 전부라고 하면 뭐 그렇게 감격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때 시인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감격할 수가 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백성을 향한 뜻과 계획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내가 알아서 잘 할게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전능하심을 믿고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은 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상황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해결해 주시는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내 그 문제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나? 하나님이 내 그 어려운 상황을 다 알고 계셨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 신앙이 더 활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몸으로 체험하는 하나님, 내 세포 하나하나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 생활이 될 때,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 밀러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생전에 3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죠. 어떤 분은 또 5만 번 이상 받았다는 분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3만 번이든 5만 번이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응답에 응답하신 것을 여러분 헤아려 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 수첩이 있는 분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 내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 밑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내 이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까지 거기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2번 또 그렇게 반복해서 그 기도 수첩을 쭉 기록하다가 보면, 여러분의 그 생애에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몇 번이나 응답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시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시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그것을 쭉 기록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수첩을 보면서 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내 자손들이 내 기도 수첩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그 신앙에 도움이 되겠는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에 이어서 그 자식이 또 거기다가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1123번 제 기도, 그 자식이 이제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몇 대 걸쳐서 그 기도 수첩이 기록이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그 기도 수첩은 그 가문에 저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3만 번 아니 5만 번 이상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요,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실에 그 방석이요, 항상 구멍이 2개가 뚫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방석이 성할 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릎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아주 기도로 살았던 그 사도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역사를 한번 이야기해보라. 누가 나한테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의 신앙생활의 역사를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그 자손들이 물었다고 하면은요, 그래 내 신앙생활은
기도의 삶이었었다. 기도로 내가 시작하고 기도로 항상 마무리 짓는 그런 삶이었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2절에 보시면은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상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처받은 마음을 그대로 그냥 내 안에 사귀면서 내가 사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실망이 됐습니다.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그 신앙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버지 때서부터, 아니 할아버지 때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한 생활을 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다시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노예 생활에서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그리고 그 성벽을 다시 쌓게 됐을 때 뭐 그 일도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룰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최종 승리가 보장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종 승리가 보장이 된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인에게 이런 그 경험을 하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요,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꾸만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어려운 얘기를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 어려운 얘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얘기하면 그 어려운 얘기를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더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상처를 받았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상처도 받은 내 심령을 내가 편히 쉬게 해주겠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상처받은 내 영혼에 이런 위로의 말씀들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 자리를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사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조금 기다리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기다리는 동안에 내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헛된 시간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는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그건 다 의미 없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귀에 크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어떤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아니 어떤 환경이 내 앞에 놓여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내가 직접 경험하리라. 그리고 이 경험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도 알려주리라. 내 주변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도 알려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쌓은 것을 시인은 지금 감격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이 시인에게는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고 주신 문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이 내 인생에 아주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